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예, 속담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무엇이 없으면 다른 무엇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겠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저는 기억력이 없습니다. 암기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원고를 외울 수 있으면 이렇게 PPT 자료 띄우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대신 PPT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참된 소망 제목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참된 소망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참소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말씀은 제가 퇴임식 때 퇴임사 일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 이제 올해 2월 달에 퇴직을 했는데 지난해에 퇴직을 앞두고 신경 쓰이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퇴직할 땐 분명히 퇴임식을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퇴임하는 선생님들이 6명인데 그중에 교장 선생님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요즘 퇴임식을 하면 교직원들만 하거든요. 학생들은 없고. 그래서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그때 퇴임식을 하게 되면 퇴임사를 뭐로 할 건가 하고 이제 고민이 되었어요. 그냥 뻔한 이야기, 형식적이고 그냥 어, 틀에 박힌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퇴직하면은 퇴직하신 분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거든요. 뭔가 좀 의미 있고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저 이제 퇴임사를 해야 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건축물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데,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년 전에 점 찍고 왔습니다. 야간에. 이게 뭔지 모르고 갔다가 나중에 이 사진을 보고 내가 여기 갔다 왔었나 하고 이제 갔다 온 그 여행 갔다 온 사진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그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어, 이 밀라노 성당은 한 600년에 걸쳐서 이제 공사 기간이 600년에 걸쳐서 이제 지어진 건물인데요. 크기가 축구 경기장 1.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제일 높이 그 철탑이 한 108m 정도 되는데 이 철탑이 많이 보이죠. 첨탑이라고 하는데 뾰족한 것들이요. 그게 135개 정도 된다고 해요. 굉장히 그 이탈리아에서는 유명한 건축물로 유명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해마다 옵니다. 어,
600여 년 동안 공사 끝에 지어진 밀라노 대성당에는 이제 세 개의 아치형 문에 각각 심혈을 기울여 지은 의미심장한 비문이 세 가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 문 위에는 장미꽃의 아름다운 화환이 새겨져 있고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모든 기쁨은 잠깐이다라는 거죠. 또 다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십자가 위에 또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곧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라는 거죠. 또 다른 성당의 주복도로 들어가는 큰 중앙 출입구 문 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합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퇴임사를 준비하면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전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글이 이제 보이게 됐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참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해주는 말입니다. 제가 퇴직 이후에 남은 생에는 다가올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지금보다 더 성실하게 준비하며 살고 싶습니다. 퇴임사 읽어드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향하여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영원한 삶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한 작은 점이 무한히 이어지면 끝이 없는 무한직선이 됩니다. 무한직선에서 작은 하나를 떼어낸 것이 한 작은 점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에서 일부를 떼어놓은 세계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는 세계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가 영원한 세계입니다. 본문입니다, 이제.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병들어 있다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된 행동 이전에 그 근원부터 오염되어 고장났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마음이 선하고 의롭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교묘하여 스스로를 속이고 합리화하는 데 능숙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마음의 깊은 부패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기에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숨겨진 동기까지도 정확하게 아시고 살피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으며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게 됩니다.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행실에 대해 공의롭게 보응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와 의도까지도 헤아려 판단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지 않으시며 각 사람에게 그 마음에 합당한 결과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여 자신도 속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싶죠. 그래서 현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는 사람은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었다가 새끼들이 도망가는 꼴을 보는 자고새와 같아질 것이다. 그는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에 모든 재산을 내주게 되고 말년에는 빈손으로 죽어갈 것이다. 말년에는 빈손으로 죽어갈 것이다. 어린 자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자고새가 나오는데요. 전 자고새가 이게 무슨 뜻이지? 아무리 사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게 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생각. 그래서 자고새에 대한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뻐꾸기 새끼 참 영악하다. 참 되게 얄밉네. 자고새를 보니까 참 어리석구나. 참 안 됐다. 참 허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 뻐꾸기와 이 자고새는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고새와 비슷한 다른 참새와 비슷한 새로 소개한 영상입니다. 실제 자고새는 꿩과의 새인데 메추라기와 비슷하고 날개를 펴면 한 17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회 부분에 많이 서식한다고 하는데요. 자고새는 욕심이 많고 부지런히 참 열심히 살기 때문에 어, 둥근 알처럼 생긴 것은 다 품는다고 합니다. 다른 새가 그 자기 둥지에다가 낳은 알도 품고 어디 갔다가 둥근 것 있으면 그 물어다가 품고 그런다고 합니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골프공이 없어지면 자고새가 물어간 거랍니다. 음. 자고새를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생각 없이 무조건 열심히 살아갑니다.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 것을 위해 욕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옛적부터 남에게 좋은 일은 하지만 매번 속기를 반복하며 헛고생을 합니다. 누구 생각이 나는가요? 자구새는 학습 능력이 저조해서 미련하고 우둔하여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고새가 다른 새의 알을 부화시켜 키웠지만 새끼가 자란 뒤 둥지를 떠나 버림으로써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얻은 모든 것이 종말에 가서 모두 사라지는 허망한 최후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과 세상적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며 결국 수치와 어리석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도 소망이 될 수 없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곧 가로하는 다른 성경엔 곧 가장 좋은 길, 선한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되돌아보라는 거죠. 옛 길이 어딘지, 그것은 다른 성경을 보면 옛 조상,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가장 선한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우린 종종 그것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영화로우신 소망이신 하나님. 이 말씀은 인간의 죄악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계시며 시작부터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이시며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쉬운 말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릇 주님을 저버린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티끌 속에 쓰인 이름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티끌 속에 쓰인 이름,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흙에다가 글씨를 써놓고 친구들하고 그 글씨 내가 뭘 썼는지 흙으로 덮어놓고 이제 누가 먼저 찾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 수치를 당하고 흙 속에 쓰인 이름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쓰인 이름, 어릴 적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땅바닥에 글씨를 새겨 흙으로 덮은 다음 덮여진 흙을 손으로 헤치고 입으로 불고 하면서 누가 빨리 어떤 글자인지 찾는 놀이가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그곳에 가보면 새겨진 글씨는 있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의 이름은 바람이 불면 땅바닥에 쓰여진 이름이 지워져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은 몽땅 지워지고 사라져 버리고 결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명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쉬운 말에는 제가 찬양 바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상하고 병든 신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영원한 보좌 위에 계시며 생수의 근원이자 회복과 구원의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얻게 되어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십니다. 현대 성경의 빌립보서 보니까요. 형제들이여 이제 편지를 끝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밀라노 대성당의 비문처럼 순간적인 세상의 가치를 넘어 영원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며 그분만을 찬양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참된 소망.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도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십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의지하면 속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면 망하게 되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이시므로 늘 그분께 돌아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치는 기도는 제가 시편 63편을 중심으로 작성한 찬양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진실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목숨이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아주 충만하고 만족하니 내가 입술을 크게 열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그리워합니다.
영원함을 사모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